오늘 그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부분은 제목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 금방 우리 유건사님 기도 내용 중에 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게 결국 그게 대변인이죠. 대변인이다 혹은 대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기도하신 대로 이 설교자의 생각을 가지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다니엘서를 계속 1장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이런 다니엘서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제가 말씀의 볼륨, 그 방향 이런 부분이 너무 뚜렷하고 또 너무 볼륨이 사실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깨달아진 한계 속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다니엘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입니다. 네, 다니엘은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묵시를 대변하는 다니엘의 그 상황, 우리가 그걸 인식하면서 오늘 또 다니엘서 4장, 5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는 다니엘의 모습이 있고 또 반대되는 반면 교사로서 삼아야 될 사건이 사실은 뚜렷하게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까지가 되면은 메데 바사의 나라가 이제 마지막 왕인 벨살살 왕에 의해서 망하는 역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셔가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첫 예배인데 우리에게도 잘못된 부분을 끊어내는 어떤 마무리점을 좀 찍으시고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인데요.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읽지 않고 해석으로서 쭉 같이 넘어가면서 여기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4장은 이 소제목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다. 이런 어떤 소제목으로서 제가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바로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2장에서 나왔죠. 2장에서 나왔는데 어떤 꿈이었습니까? 금신상의 꿈이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꿈입니다. 지금 오늘 꿈은 4장 4절 5절에서 보게 되면은 자신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넉넉할 때에 한 꿈을 꾸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에 의해서 평강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말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꿈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4절 5절 내용에 보니까 이 꿈 내용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평강한 중에 받았는데 굉장히 두려워하고 번민을 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볼 때에 이 꿈에 무슨 느부갓네살 왕이 뭔가 좀 위협을 느끼는 어떤 꿈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가 평소에 하던 방법대로 바벨론에 있는 그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7, 8절에 보게 되면은 그 꿈 해석을 바라게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왕은 두려운 꿈을 꿨기 때문에 이 사실이 자기에게 주시는 심상치 않은 어떤 의미가 있겠다라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이전에 2장에서 왕의 꿈, 금신상의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이 당연히 생각이 났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 모습은 2장에서 보여줬던 폭력적인 모습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지는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8절 말씀이 바로 그 꿈 얘기를 쭉 얘기하는 거죠. 10절, 11절,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 꿈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꿈은 일반적으로 큰 나무의 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나무 꿈이다. 이게 뭐지? 나무 한 그루가 견고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도록 엄청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잎사귀도 많죠. 그러니까 아름답게 보이죠. 열매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들도 거기에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라고 있다, 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14절에 보면은 한 거룩한 자가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큰 나무를 베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던 짐승들과 새들은 다 날아가서 내는 생상이 생겨버린 거죠. 15절, 16절에 보니까 여기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루터기라는 내용입니다. 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그 뿌리에 거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잘랐는데 또 하나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될 내용은 7대를 기다린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7대라고 하는 것은 7년입니다. 이게 그런 꿈이에요,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뭔가 나무가 꽉 베어졌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심각하죠. 그리고 나무가 크기가 하늘에 닿았다니까 이거는 내 모습이겠다라고 참 기분 좋아했을 텐데 그게 갑자기 베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래서 나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 꿈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이 해석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느부갓네살 왕이 덧붙이는 내용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할 것이다. 다니엘이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이제 다니엘에게 집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걸 읽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바로 이중적인 신앙관입니다. 왕권으로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마음껏 활동을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이고 하나님 무릎을 꿇는 거죠.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의 목적이 보입니다. 목적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순찰 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굴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사람의 나라가 누구입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지금 메데바사 나라 이 제국의 힘으로 평강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느부갓네살 나라를 말하시는 거죠.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천한 자를 세우신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권력과 권세, 가진 것, 또 남들이 볼 때 천하게 보이는 것,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제로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쪽으로 기울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꿈 해석을 또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꿈 해석이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보인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고난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잠시 번민을 하고 주저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나에게 얘기해달라 재촉을 하니까 24절에서 26절까지 꿈 해석입니다. 나무는 곧 왕입니다. 자기도 그런 줄은 알았었겠죠. 그런데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무를 베어버린다? 그리고 거루터기를 남겨둔다? 7년을 지낸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7년 동안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덜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살게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느부갓네살 상상도 하기 싫은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 읽은 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 보면은 참 높게 보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거 플러스 알파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문제는 뭐냐? 여기 느부갓네살랑이 왜 주제로 나오느냐라면은요, 이 메시지가 반면 교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이제 무슨 뜻이 살펴봅니다. 참 큰 나무의 꿈. 그 나무가 땅의 중심에서 하늘에 닿을 만큼 자랐다. 이게 뭐가 느껴집니까? 가장 절정기에 이르렀다는 그런 느낌이 지금 오는 거죠. 이걸 볼 때 13절부터 급작스러운 상황 반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제국의 강성한 그 강성함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충분히 교만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거는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마 참을 만큼 참으신 것 같아요. 징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무를 베어버린다는 겁니다. 제국의 왕인 그가 쓰러지니까 그가 속해 있던 많은 나라들이 뿔뿔이 흩어진다라는 이런 뜻이죠. 이런 징계를 볼 때 제가 생각나는 하나의 사건 스토리가 하나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이 성경에서 기억이 납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하고 비슷합니까? 저는 바벨탑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에 닿게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하던 바벨탑의 이미지가 여기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 해석을 하며 왕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27절입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왕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지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루투기를 남겨두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치 또한 가난한 자를 궁휼함으로 시행을 하면은 이전에 또 제약인 상태를 단절을 하고 끊어져서 떠나게 되기를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뿌리의 거루터기를 남겨두시는데 그 이유는 뭐가 될까요? 교만에 대한 징계와 연단의 목적이긴 한데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거죠. 형벌의 기간인 7년 동안 회개하기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는 우리가 이걸 볼 때 그 사람 느부갓네살 왕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느부갓네살이 잃어버린 왕권과 영화를 다시 회복해 주는데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면입니다. 자, 28절부터 33절 말씀을 쭉 따라오면은요, 이제 이 예언이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충고해 주신 대로 그의 자신을 변화시킬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는데 1년째 되는 해에 30절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왕이 교만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러죠. 나 왕이 아직까지도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이음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이런 사람이거든.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수그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에서 있을 때에 하늘에서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이 비참한 종말의 예언이 영벌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언된 징벌이 뭐였습니까?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제가 주석을 보게 되니까 아마 느부갓네살이 이런 정신적인 병력에 의해서 살아났던 해가 그 모습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그림을 한번 누가 그리면 느부갓네살을 제가 네이버선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 6년 동안의 이게 삶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예. 아마 정신병적인 증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제 그 기한이 참에 그 기한이 뭐였습니까? 예언해 주셨던 그 7년이 이제 찬 거죠. 거루터기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징계에 약속된 기간이 7년이 다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만에 회복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의 회개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7년간의 정신병에서 회복되고 나자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겸한 모습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은 2장과 3장의 경과를 보면은 그 기적들이 크게 나잖아요. 금신상. 그 다음에 3장에서는 금신상을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절하겠는데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나온 것을 봤잖아요. 그죠?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어려움이 진행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황은 충분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아직 뭐 제국의 왕이 아니잖느냐?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왕권을 누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양이 적고 크고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으로 주신 때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나의 힘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모습은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모습과 똑 방향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과거를 돌이키며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감사와 함께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타치를 하셨는데 그냥 지나친 적은 없었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라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해에 잘못된 것을 벌써 버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좋은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면은 그 그릇이 지저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전에 과거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분명히 흔적이 있었는데 찬양 드리지 못했던 것, 또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못했던 것 적극적으로 생각해 내어 가지고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모양이든 징계로서의 이 모든 모습이든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입니다. 이 사랑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생각해내어 감사, 찬양, 감사 이렇게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준 거리두기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왕의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큰 꿈나무, 큰 나무의 꿈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예.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반면교사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인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을 때 또 저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게 제국의 왕이 아니잖아 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이미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너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권을 주셨잖아요.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꿈 해석의 말씀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사건을 통해서 왕권을 받은 우리도 이 현재 사상을 살면서 내가 평안한 이유 또 편안한 이유 기분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잘났어 나의 힘에 의해서 내 경제력에 의해서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생육하며 번성하여 땅에 충만을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왕권을 이임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죠.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기억하며 우리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열방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행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 입을 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을 살펴보면은
교만해져서 두 번의 큰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은 비참한 징벌을 받은 것이죠. 반면교사로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대로 아름다운 덕을 무슨 덕? 어두운 데서 불러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권으로서의 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영벌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누군가에 의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그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영생의 자리에 오게 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지 말고 왕권을 주셨으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근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해내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변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장을 보게 되는데요. 마지막 왕 누구입니까? 벨사살 왕입니다. 마지막 왕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내용적으로 볼 때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읽으려니까 제가 잠깐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네요. 술을 마실 때 어떤 것을 가지고 마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 이런 그릇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떤 그릇들입니까?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런 그릇들이죠. 성물들이죠.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렇게 술을 마시고는 그 하기들이 신들에게 또 찬양하는 거예요. 이 의도적인 게 보여요. 이 벨사살 왕이. 그때에 5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 손가락 같은 모양이 나타나가지고 그 석회 벽에다가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보게 되는 거죠. 보니까 잔치를 하고 있던 그 자리가 완전히 조용해지는 거죠. 이게 뭐지? 그러면서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질러가지고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해가지고 이거를 무슨 해석을 하라 라고 했을 때 지금 다니엘에게 다시 이제 해석이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뭡니까? 메네 대계를 우발하신 바로 그런 뜻인 것이죠. 이거 여러분들 내용을 잘 아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0절을 보게 되면은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들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덜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뿔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시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으로 왕 앞으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이렇게 메네 대계를 우발하신 글이 나왔다. 이 글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씌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는 끝나는 거죠.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그 다음에 우발하신 하는 거 베레스라네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내준 바 되었다 하면 이제는 바벨론 제국의 힘이 이제는 끝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거는 다 계획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날 저녁 벨사살이 막 이거 다니엘을 갖다가 또 다시 뭐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라는 것이 법석을 떨긴 하는데 결국은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결국은 이제는 제국이 바뀌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어디로? 메대 바사거든요. 처음 이제 메대 바사 나라로 이게 제국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5장 말씀을 볼 때나 우리가 4장 말씀을 볼 때는 그 방향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인간이
자기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교만하여지고 바벨탑처럼 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의 역할,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 대변인으로서 역할, 그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며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부르짖는 그 대변인의 역할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바벨론 왕기를 살짝 살펴보면요, 벨사살 왕은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처음 얘기했던 왕의 보니까 외손자라네요. 5번째 왕이라고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약 한 40년이 흘렀다고 하네요. 교만의 극치를 들며 잔치라는 그날 저녁에 이렇게 해서 벨사살 왕은 목숨을 다하게 되고 그 나라 제국도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해 주신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표가 나에게도 그런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이 지금 이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과거에서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대로 그대로 흘러온 것을 보면서, 이걸 알면서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러가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는 결국은 벨사살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교만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벨사살이 모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인지는 하고 있었죠. 자기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많은 사건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금나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왕이 꿈에는 들짐승 살다가 거루터기의 은혜를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삶 중에서 아직까지도 내가 남아있는 거루터기가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잘못했다 보니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 좀 입체적으로 두 가지가 좀 깨달아졌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이 주관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 선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흘러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현재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날 북한이 힘들게 하잖아요. 뭐 핵무기니 뭐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볼 때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누구의 역사의 방법대로 흘러간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움츠러져가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이 제국의 역사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흘러가신 이때에 하나님 방법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방법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두려움, 어려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팬데믹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방법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는 사인이 무엇일까,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달은 마음으로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대변인으로서 이 땅에 메시지로서 저희들이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사용하신 것처럼 만약에 제가 이걸 다니엘에서 읽다가 다니엘이 영적으로 좀 막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 방법은 흘러가긴 흘러가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걸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 통해서 알았잖아요.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느부갓네살이 알고도 교만하여 간 그 부분을 우리가 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의 제국의 힘을 믿고 교만하여 가는 그런 어떤 그 이중적인 삶,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 역할을 하십시다. 이 직분을 사모하십시다. 깊이 사모하셔서 2021년도에는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내 주변과 내 가족이 될지 모르지만 내 회사와 아니면 교회와 주위 이웃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나에게 주시던 하나님의 깨달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 문제도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문제도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알겠다. 네가 나를 찾았구나. 내가 보여준다.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말씀처럼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눈에 드러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멘으로 받아가면서 해야 우리 믿음이 실제로 살아있는 생물처럼 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군에 도전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들어간 거지만 실제로요, 내부적으로 이 하나님 사탄의 세력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군에 대적하는 이 일인데 얼마나 많이 일어난 걸 분명히 보입니다. 이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 자기가 대국의 왕임내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바벨탑을 쌓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설교하는 직분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 역할을 꼭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유만 이치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제 생각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제가 이 느낌과 제 인지된 걸 가지고 나의 뜻을 전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저를 갖다가 반드시 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처럼 정말 묻는 기도를 하는 기도의 자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철저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주신 오늘 말씀을 품고 이 시간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방법, 예언해 주신 대로 흘러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잘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그분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간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십시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또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 이건 왜 기도하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이 자세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 부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이 코로나 때에 각 교회와 각 교단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가, 그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